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히브리서를 마치고 11장을 마치고 사도행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에서 38절까지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들이다. 기적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부럽죠. 근데 부러워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고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뭘 가졌는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다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있는데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예요. 한 달 됐나? 그런 아이인데 오늘은 오길래 옆에 앉아있길래 물어봤어요. 너는 예수님을 아니? 안 돼요. 교회를 다녀? 조금 있다가 다닌대요. 어느 교회인데? 여수요. 여수 어느 교회? 예. 한참 좀 있더니는 시몬, 여수 무슨 교회라고 그러는데 시몬 지파요 그러더라고. 시몬 지파는 뭘 뜻하죠? 신천지. 예. 이제까지 만난 아이들 중에서 또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바뀌었어요. 신천지가 이제 드러내요. 당당하게 일요일 날 매주 나와서 봉사활동을 해요. 청소를 쫙 공원을 돌면서 신천지 딱 조끼 입고 공원을 돌면서 그렇게 해요. 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 사진으로 이렇게 찍고. 예. 그래서 아이 바뀌었구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싶어서요. 조금 있다가 앉혔어요. 불러서 다시 앉혔어요. 앉혀서 뭐 했느냐? 다시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쭉 했어요. 입교까지 이미 된 상태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안 간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 대구 사태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대단히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도를 했다라는 말이겠죠? 아빠가 못 가게 하니까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영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하고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성경 몇 구절을 보여주고 이제 확인을 시키면서 계시록 7장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처음으로 14만 4천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1절에서 8절까지는 지상의 교회, 현재 지상의 교회를 말하는데 모든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14만 4천은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자, 그러면 이제 9절을 볼까? 9절에서는 아무도 능히 쉴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무슨 옷을 입었니? 흰 옷을 입고. 잘 알아요. 흰 옷의 의미를. 구원받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정확하게 흰 옷을 입었대잖아. 그러면서 10절에 뭐죠? 구원하심이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 봐봐,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 받은 사람들이야? 아무도 능히 실 수 없는 이 많은 무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 14만 4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서 무언가를 해서 조건을 충족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곧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고 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걸 약속된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허다한 무리라고 그러니 여기는 현재 천상의 교회야. 설명을 줬는데 말씀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막히지는 않아. 이 아이한테는 그렇게 막히지는. 그걸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이 값이 있습니까? 가치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것만 해도 참 복된 것이다. 다른 복을 찾을 때는 사단이 또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복 아닌 것으로 복이라고 말하면서 follow me 그럽니다. 자기를 따라오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사익을 채웁니다. 모든 불건전 단체와 이당이 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뭘 쫓아가게 만들죠? 성공을 쫓아가게 만들고 돈을 쫓아가게 만들죠. 천국을 바라보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 되게 하지는 않아요. 분리시키고 괴리시키고 항상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역사들을 부러워했어요. 저도 실은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난 지금 자녀잖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 오늘 내가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확인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바랍니까?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23장에서 6절에 그리고 24장에서 15절에 26장에서 6절에서 7절에 뭘 바란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언제 조상들이 그걸 바랬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뭐였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 이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성경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소망이다.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붙어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빼앗길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내가 받은 복이 뭐라고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미 생명, 곧 부활을 받은 자들이고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가치인데 뭔가 다른가를 바라게 한다. 속았다, 속아왔다, 속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언제나 부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 자체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이 뭐 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그 소망.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에서는 이래 우리의 삶을 중심을 다 하나씩 한 걸음씩 채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믿음을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보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장래일이죠. 장래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 이 시간이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의 예를 보면 창세기를 볼까요? 12장이죠. 1절에서 3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면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4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로 간 거니까? 믿음으로. 뭘 보고요? 장래일, 영원한 부활의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상징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육신의 약속을 같이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육을 언제나 완전하게 우리를 보장하시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은 이 장래일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28살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 안에서 있는 우리 후대들은 어쩌겠느냐? 걱정할 일이 없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보다 더 바라는 게 뭡니까? 그 부활에 참여하되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굳건하게 탁 서 계시면 됩니다.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돌아오잖아요. 어거스틴의 방황은요,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서는 대단히 참 수용해주기 어려운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이 낮은 여자랑 둘이 동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게 인도 사회나 이슬람 사회에서는 명예살인에 충분한 뭐가 돼요? 조건이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가 살았어요? 어거스틴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불신자 헬라인,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 그 안에서 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며 간구했겠습니까? 전혀 응답 없는 그 긴 세월 동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장래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는 80에 다 늙은 노인입니다. 힘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이는 80입니다. 믿음도 별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아들 할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히브리인이면 당연히 해야 될 할례, 곧 언약 전달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할례를 안 했다, 언약 전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었을 때 이 장래일을 어쨌든지 간에 꾸역꾸역 7번입니다. 실은 6번을 부르고 7번째 죽이려 했기 때문에 7번인가 돼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은 그래요. 그런 모세도 반드시 그렇게 해서라도 장래일을 바라보고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나의 종 모세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은 뭘로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출애굽을 보았다면은 아브라함이 출애굽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적인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뭘 보고 가는 거요? 주님을 보는 장래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그려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그려지는 거,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죠. 그만큼 우리가 뭐 해 있는 거요? 시선을 따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공차다가요, 잠깐 시선을 딴 데 두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근데 이제 이놈들이 지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세게 쳤는지 코너킥 창공이 그대로 와가지고 내 머리를 딱 때린 거예요. 시선을 떠두니까요,
딴 데 두니까 맞죠. 시선 두고 있었으면 안 맞지. 그거 피하지 왜 맞아요. 그렇죠. 시선을 다른 데 두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시선이 오직 믿음으로 바라는 소망과 장래일에 확실하게 서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 문제가 있습니까? 뭘 염려합니까? 내 믿음이죠. 그렇죠? 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이룰 계획이 있다니까요. 밥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장애 부분 얘기를 하다가 어떤 아는 애가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가 되게 강박하셨어요. 정말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거 있죠. 어느 날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 아이의 장애 때문에 이제 아빠가 교회를 온 거예요. 이제 아내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이 보기에 네 믿는 하나님이 자식처럼 만드는데 그게 네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아이 때문에요. 예수를 믿고 지금은요. 진짜 잘 믿는다고 들었어요.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안 빼먹고 초신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강박한 사람 돌아서면요 확실해요. 강박한 사람 돌아서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염려와 근심과 모든 세상의 기준의 때를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 이걸 보면 된다니까요. 이제 이거 하나만 딱 바라보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6장입니다. 31절에서 34절에 염려하지 마라. 이제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했는데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그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하 12장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4절인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죠. 네가 필요하다면 15절인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인데 넌 충분했다니까 내가 볼 때. 근데 왜 욕심을 부려?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뭐가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자세가 나온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지식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실제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저도 진짜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장래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되 왜 그렇게 말하느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29절에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3,4천원이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우리는 도저히 못 세죠.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대요. 그게 뭡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보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고 뭐가 문제다? 내 믿음이 문제구나. 뭐가 문제다? 내 연약한 믿음을 속여서 계속 사단이 나로 하여금 틀린 생각으로 틀린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역사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은 당연히 계시록에 보니까 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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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죠. 꼭 자세하게 읽어보고 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벽에다 써놔야겠어요. 네 생물이 네 그룹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가 또 그 찬양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 찬양을 이사야서에 보니까 6장 1, 2, 3절에서 5절까지 이사야가 보는 이제 환상 중에 네 천사들이 앞뒤에 가득한 눈을 가진 그 천사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요, 하나님을 그냥 마냥 편안하게만 마냥 사랑스럽게만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조금씩 눈이 뜨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몇 번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안 들어왔어요, 눈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다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빽빽한 구름끈에 번개 가운데 내성 가운데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걸 생각하고 보다가 딱 게시판 제 앞에다 이제 벽에다 붙여놓고 있었어요. 큰 걸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일단은 큰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내성이 치고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소리나 그런 모든 시각들이요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뭘 받아야 될 뿐이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당연히 받아야 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항상 친근하고 그냥 뭐 친구 같고 아빠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는요 그러면서도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섬기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1장 30 마지막 절에서도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11장 36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로마서에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래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뤄요. 12장부터는 삶을 다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다 마치는 그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큰 생명을 주셨으니 그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게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어제 공을 좀 무리하게 찼는가 봐. 궁덩이 근육이 좀 찢어졌는가 봐, 오른쪽이. 아파. 아침에 공 찼는데 못 뛰겠더라고. 그래갖고 우리는 5명이고 저쪽은 4명인데 세 판을 때는 세 판을 다 졌어. 한 판은 5대0으로 깔끔하게 지고, 그 다음에 5대1로 깔끔하게 지고, 그 다음에는 3대1로 이기다가 3대5로 역전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골 내기 했거든요. 3대1로 지고, 4판을 다 졌네. 그러니까 3판인가 4판인가 4판을 졌구나. 태양이하고 사로를 붙여놓으면 안 돼. 두 놈을 붙여놨더니 내가 정상이 몸만 컨디션이 정상이면 괜찮았거든요. 내가 정상이 아니라서 안 됐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내 동료들이 뛰는 사람들이 참말로 오늘 왜 그러는지 확 툭 터지대.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요 현장에 가서 그냥 혼자 찬양을 듣고 있어요. 너희들끼리 놀아 그러놓고 찬양을 들어도 무슨 찬양도 이번 주에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을 이번 주 내내 지금 듣고 있어요. 나그네로 왔는데 왜 머물게 됐느냐, 나는 청지기인데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느냐. 참 맞는 말이에요.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참 아름다운 가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삶이 항상 주님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요 언제나 뭐 하면 돼요? 찬양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도 상으로 주시는 상급의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걸 가지고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저는 그렇게 구했어요. 다른 것은 안 구했는데요, 한 가지는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아예 게시판에다가 딱 달아놨어요.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 주의 명령에 따라서 적군과 싸우고자 주가 지시하신 길로 가득할 때 주께서 택한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무엇을 구하거든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너무 좋아서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러니까 언제나 뭐 하는 겁니까? 이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가 있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실 그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구해야 돼요. 항상. 근데요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것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하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똑같은 말씀인데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나오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고 이런 측면이 있었네. 그러니까요, 가장 빠르게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앞에 나아가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잊고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분은 언제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18절에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겠구나. 그럼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근데 누가 안 믿어요? 내가 안 믿어.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긍휼히 여겼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또 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잘하든 뭐라든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일과 사건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확신에 찰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혜영 형제, 혜영아, 뭔 그렇게 성령이 왔다 갔다 한대? 내가 기분 좋으면 성령이 충만한 거고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성령이 다운되는 거야? 성령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나 일정하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이 다운됐다고 성령이 떠났다는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쭈그러들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그 사고 자체를 바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기분에 따라서 일이 잘 되면 항상 성령 충만하다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다 누구처럼 넘어져? 그러다 솔로몬처럼 넘어지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가 그걸 알아들어서 나는 그게 더 놀랐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친구가 불러다 놓고 모태신앙한테 그러니 이런 것 같으면 듣겠어 안 듣겠어?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받아들여요. 확실히 사람이 그릇이 좋아요. 우리는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여요. 대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세웠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히브리서에서 오늘 읽은 부분을 한 번도 우리가 설명을 해본 적이 없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조금 시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자, 나라들을 이겼다 그러죠. 영어 성경은 conquers, 정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conquers kingdoms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헬라어로는 카테고니산토,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라들을 정복한 겁니다. 어디까지 정복했습니까? 다윗 왕 때는 애굽 국경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복을 합니다. 열왕기상 4장이죠. 20절, 21절에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이게 솔로몬한테 이제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근데 이 영토를 기원전 1세기경에 마카비 왕조 때 시므온 왕조라고 그래요. 그때 한번 해보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면요. 실은 오늘 이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부활로 연결된 게 실은 거기서 찾은 거예요. 아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장면이 있지? 구약에서? 깜깜했단 말이에요, 실은요. 그런데 마카비 왕조를 보는데 그 사람들도 그 고난 속에서 그 마카비서의 부활의 소망으로 일 가족이 전부 다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저는 마카비서가 그 책이 없으니까 볼 수는 없는데 9장절에 다 이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러고 보면서 생각을 한 게 그 맞구나. 원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었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었지 않나. 그 얘기는 부활이었구나, 그 얘기가. 그게 이제 발견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구약 전체가 그렇다. 모든 구약의 믿음은 다 부활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조금 잊어버렸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쟁에 이겨야죠.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업을 현장은 실은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무슨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믿음 있는 자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이 내 생업의 이 일의 주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제는 그 믿음으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뭐를 행하게 됐다는 게 의를 행하게 됐다 그랬죠. 자,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뺏은 적이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 사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백성들이 말하는데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왜 엉뚱하게 틀린 요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사무엘상 8장 15절. 사무엘하이죠.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이것을 역대하에서도 동일하게 역대상에서도 8장 14절에 18장 14절. 역대상 18장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요, 이 믿음에 서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았다면 감사한 삶입니다. 감사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누구의 입을 막았다 그러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그랬죠. 사자들의 입. 제일 생각나는 게 누구죠? 다니엘이죠. 그렇죠? 자,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도 잘 나가니까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는데 다른 방법이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뇌물을 받은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도 흠을 찾을 수가 없다는 법을 위반한 것도 없고.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찾았어. 뭘 찾았느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걸 알았어. 그래서 왕을 높여가면서 지금부터 석 달 동안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고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게 하지 않는 시간을 정합시다. 왕이 싫지는 않잖아요. 좋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하고 딱 도장을 찍어줬어. 근데 그게 누구를 겨냥한 거였어요? 그게 다니엘을 겨냥했던 거야. 나중에야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리오 왕이 알았어. 아이고야, 내 가장 사랑하는 충신 다니엘을 죽이려고 저놈들이 계략을 꾸민 것이었구나. 그런데도 왕은요 법치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고 돌에 임봉을 하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사신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죠. 밤을 새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요 좋은 옷도 입지 않습니다. 술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실근실한 날새기를 기다렸다. 날이 새자마자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살았느냐? 그 왕의 모습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죠. 그러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 그 일을 핵책했던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찢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서 6장이죠.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17절에서 22절. 자, 이건 뭘 선사하는 겁니까? 오늘날 시대에 코로나라고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현장에. 물론 위험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밝혀졌어요. 뭐로요? 우리가 모여서 식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아무 문제 안 생긴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려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요 이방인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뭐하는 데 힘써라? 모이는 데 힘써라. 아니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뻔히 찍힌 줄 알고도 뭐 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윗도 나오죠. 사무엘상이죠. 17장이죠. 34절에서 37절까지 뭐를 고백합니까? 자기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 합니까?
그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키신 여호와이신데, 저 할례 없는 백성에게서 나를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조직에 살잖아요. 우리 회사 상사나 직장 상사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생계라든가 경제라 이런 걸 가지고요, 부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믿음에 반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의 입에서 지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 사람들을 불에 던진 군인들은 던지러 가서 타 죽었어요. 평소보다 7배. 그때 당시의 기술로 최고로 뜨겁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다니엘에서 3장에 나오죠. 그러는데 그 군인들은 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누가 뭐였어요? 분명히 셋을 집어넣는데 4명이 다녀.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데 그름도 하나가 안 생겼어요. 모든 물리와 상식과 그런 것을 다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경배받을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실은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많이 낙심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포로의 시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시대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있음에도 자기 민족의 포로됨과 종됨을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고 구원할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몇 년이 찰 때까지요? 70년이 찰 때까지는. 그러고 나서도 나라가 이제 바벨론도 돌아오지만 회복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한편으로는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나라를 구하기도 하지만은 이 시대에 들어가니까 이 믿음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 저는 이런 시대가 싫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나 하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우리 후대들의 삶을 짊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믿음의 희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을 아름다운 삶으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랬죠. 5번째. 나중에 이제 칼에 죽기도 합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누굽니까? 먼저 다윗이죠. 다윗인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18장입니다. 11절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 쫓아다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23장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결코 그 어떤 세력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대신 지불을 하셔서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놔셨어요. 그래서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어진 복이에요. 그러면은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시대의 악함이 저와 여러분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담대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지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칼날 앞에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섭잖아요. 망할 것 같잖아요.
이러면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굽니까 또?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19장이죠. 2절. 이세벨이 뭐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까? 내가 엘리야 저것 안 죽이면은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엘리야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도망가 버렸어요. 호렙산으로. 그래서 이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는 그때죠. 이제 이세벨의 그 칼날을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피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11개 하가 되겠죠. 엘리사가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람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도망가 숨는 장면입니다. 여호람 왕이 같이 왔어요. 누구를 잡으러? 엘리사를 잡으러. 근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주고 버텨버렸어요. 그래서 위기를 넘겨요. 6장 31절에서 32절. 근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 장로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들이 같이 있으니까 왕이 뭐 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고 그냥 물러간 거예요. 왕의 체면을 완전히 구긴 사건이죠. 그런데 누굽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에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 에레미야를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막았기 때문에. 에레미야 몇 장입니까? 36장 19절. 실제로 이렇게 칼날들을 펴서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그랬다 해서 나중에 안 죽는 건 아니지만 다 죽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지켜주셨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칼날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개인적인 자랑 같은데 항상 그래도 자랑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때그때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기를 소원을 했어요. 그러는데 애원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을 때 교육국에다 목사를 2명을 둘 수 없대. 교구로 옮기든지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 교구는 안 간다. 나는 후대 사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구는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교구 가면 좋아요. 교육과 교구는 비교가 안 돼요. 애들은 내가 사줘야지 걔들이 사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교구 가면 아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이렇게 섬겨주기 때문에 특별히 때 애원은 정말로 잘 섬겨요. 그걸 제가 잘 알죠. 그래도 그게 기준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뭐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경험 삼아서. 뭐 사역을 경험 삼아서 합니까? 그게 연습집니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기어이 버텼죠. 그러니까 뭡니까? 잘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죠. 잘렸어요. 그래야 돼요. 물론 여기 와서도 잘렸어요. 왜 그랬느냐? 나는 안 굽혔어요. 타협 안 했어요. 당연히 잘려야죠. 물론 말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깊은 내막들은 다 말할 수 없는 거고. 뭡니까? 어떤 칼날이 여러분을 올지라.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그래도 잘리면 뭐 나와요? 그래도 뭐 나오잖아요. 몇 개월 동안 뭐 나오잖아요. 근데 교육자 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 또 우리 교단은 특별한 교단이에요. 다른 교단에서는 부교육자 그만두면 3개월치 사례비를 한 번에 줘요.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가장 복음적이죠. 왜? 하나님을 믿잖아요. 진짜라니까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사례비도 제일 적게 줘요. 내가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 사례비 60만 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연약한 자가 강하게도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사 기드온을 봐봐요. 어디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동네 사람이죠. 그렇죠? 기드온.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무한 자였어요. 사사기에 보니까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31절에. 그러는데 이 기드온을 들어도 용사 몇 명 붙여졌습니까? 다 보내불고 300명. 딱 300명 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하고 싸우게 했어요. 근데 300명이 칼 들고 갔어요? 안 그러면 뭐 들고 갔어요? 칼은 안 들고 갔어요. 그리고 항아리하고 횃불을 들고 갔어요. 나팔하고.
가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겼다가 일시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놀래갖고 저거들끼리 찌르고 다 했어요. 하나님 방법은 진짜 신묘막체가죠. 그러니까 칼 하나 들지 않은 이 군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를 해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삼손을 볼까요?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지금 뽑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에 중심을 바치는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날에 3,000명을 죽게 하죠. 사사기 16장이죠. 16장 몇 절입니까? 28절 31절. 근데 저는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앞으로 언젠가 이해를 시켜줄지 하나님이. 다른 사사들은 그래도 나라를 구했어요. 삼손은 못 구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삼손의 기사가 길지? 다른 사사들 중에 제일 길어요. 그게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셨을까? 참 이해가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해를 시켜주지 왜 그랬는지 알게 되겠죠. 이제. 근데 뭐 여러분 별로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 나라도 못 구했는데 그러고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길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죠. 그렇죠? 열왕기 하에 보니까 20장에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그래 15년 더 살려줄게. 내가 증거를 구해서 내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해시계가 10도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 뒤로 10도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뜹니다.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할 뿐입니까?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에 있어서 그 선조들이 누렸던 강함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원문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35절을 봅니다. 35절, 자, 우리 한글로만 읽어봅시다. 일단은요, 한글로만. 자, 35절에 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전 성경은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랬어요. 자, 받아들인 거다 받은 건 다르죠. 그렇죠? 받아들인 것은 죽음으로 그냥 끝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 만나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활로 받았다라는 것은 죽은 자를 바로 살려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개혁을 하면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걸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지금 전의 성경은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갈. 근데 이 말만 해놓을게요. 자, 누구를 부활로 받았죠? 우리가 이제 17장 이제 16절까지 봤잖아요. 17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이제 엘리야가 우거하고 있는 그 집에 사르반 여인의 그 외아들이 죽어요. 엘리야가 살려주죠. 그래서 부활로 다시 부활시킨 것이죠. 예.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게 접대를 받는데 수넴 여인 엘리사를 섬기죠. 아기를 못 가져요.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커가지고 아버지 따라갔다 들여서 아야 머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이 꽁알꽁알하죠. 그래 다시 살려줬어요. 부활로 받았죠 다시. 그럼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죠. 예수님 옆에 있으면 안 죽었을 것이니 다시 살려줬죠.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이 번역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원문을 제가 다 확인을 못했어요. 원문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누구를 살립니까? 도르가를 살리죠. 그렇죠?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나눠놓고 넘어갑니다. 8절 더 좋은 부활을 그랬어요. 올 이제 2022년에 이제 우리가 받고 손게 온단 메시지죠. 자, 이 더 좋은 부활을 부차에 풀려나기를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마땅한 예가 별로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예가 이제 마카비 시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2007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비교했을 때 성경에 읽어지네. 즉 중간사를 다뤄준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 400년 역사를 다뤄주는 거. 거기에 보면 이제 쭉 역사가 나오는데 이제 2세기경에 이제 이 마카비가 왕조를 발전을 일으켜서 왕조를 세워요. 회복을 시키죠. 그러고는 이제
대단히 강성한 나라를 구성했다가 37년에 망해요. BC 37년 예수님 바로 얼마 전에 망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시기에 동안에 이 시대 사람들이 로마의 정복을 당하던 63년경에 그때부터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주로 무엇을 하느냐?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데 뭘 가지고요? 이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함으로 절대 굽히지 않고 고문을 견디고 일가족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는데 이제 이건 외서니까 우리가 이제 신뢰를 두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서 부활의 근거를 찾았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더라고. 처음부터 부활이었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제 이 더 좋은 부활은 우리가 지금 쭉 말하고 있는 분이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걸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8번째입니다. 자,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죠. 가장 고난당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는데 더 고난당한 사람은 에레미야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에레미야가 착고에 차가워져 채워지게 돼요. 에레미야 20장 2절입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롱을 당합니다. 29장 7절입니다. 예. 정확하게 막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잘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는데 38장 6절이죠. 거기에 물은 없는데 진흙탕이라. 뻘이에요, 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뻘이면 뭐가 있겠어요? 직책하니? 오늘 새벽에 탁 이렇게 우리 몇 명 모여가고 새벽기도 하는데요. 고개를 딱 돌렸는데 저기서 뭐지 뽀로로 기 내려오더라고. 상당히 긴 것이. 우리 장모이가 걸어가네. 도망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저거 잡아놓고요. 그 내려가서 잡아놓고 그러고 다시 이제 했는데요. 진해. 그러니까 진해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았겠죠. 진창에 갇혔어요. 지하 진창에.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참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게 뭘 얻었습니까? 오늘날 같은 영광을 아직도 없고 영원히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고난스럽더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연약하게 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고난스럽게 흔들다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조롱의 시간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다 상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0번째, 자 9번째이구나. 돌로 침을 당하였다라고 말하죠. 물론 스데반이 돌로 쳐서 이제 많은 죽는 걸 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볼까요? 23장이죠. 37절이죠. 에루살렘아 너희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죽이는 너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그런 경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에레미야예요. 전승에 이것은 이제. 자, 에레미야가 원래 지금 어디에 잡혀가 있다고요? 애굽에 잡혀가 있다가 바벨론으로 이주해서 열왕기 상하를 썼을 것이다라고 봐요. 근데 바벨론을 이주할 때가, 옮겨질 때가 70세로 봐요. 너무 고령이다 그러는데 그런 건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애굽의 포로로 있는 동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상의 종교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돌에 맞았어요. 전승이에요. 근데 신뢰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기록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의 기록이니까 신뢰할 만하다. 자, 그런데 누굽니까? 이제 스가랴이죠. 스가랴인데 역대하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역대하 보니까 24장 21절. 성전 뜰에서 스가랴 돌로 쳐 죽였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 영원한 이름을 남기게 됐죠. 그런 다음에 톱으로 켰다 그랬죠. 이것도 전승이에요. 누구냐? 톱으로 켜진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연대표 중에서 이사야는 5왕을 거쳐요. 4왕, 5왕을 거쳐요. 근데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죠?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일 거야 아마. 12살의 왕이 돼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55년을 치리해요. 제일 길어요. 근데 55년 동안 내내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그럼 왜 하나님이 다른 왕들처럼 치리하지 않고 놔줬느냐? 이미 그때 뭐가 결정이 됐어요? 나라를 멸망시킬 결정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범죄하는데 뭐 괜찮은 것 같잖아요. 절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때 아마 톱으로 켜서 죽었지 않았느냐. 히스기야 다음 때. 히스기야가 그랬을 일은 없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5왕을 지냅니다. 그럼 우시야도 아니고, 요담도 아니고, 아하스도 아니고, 히스기야도 아니고, 이 사람들 그래도 믿음을 회복하려고 예를 썼던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므낫세일 것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는 칼을 피했죠. 이번에는 칼에 죽는 경우입니다. 이제 11번째. 칼에 죽는 믿음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다 곧 보게 될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이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에는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는데 이걸 고발하는 19장에서 엘리야의 탄식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칼로 죽였으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칼로 죽였으며. 이때 이제 오바댜가 100명을 숨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섬기는 장면이 생겼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이제 실제로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누가요? 헤롯 왕이 죽이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자, 12번째. 빨리빨리 가야겠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털옷을 입었다. 그렇게 나오죠. 이것은 뭘 말하냐? 검수함을 말합니다. 검수함을. 짐승의 털로 만든 옷. 자, 누가 입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스가랴 13장에 보니까 이 털옷은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일반적인 복장이었어요. 가장 일반적인 복장이 이렇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고생문이 뭐였다? 열렸다. 열렸네. 고생문이 열렸네요. 선지자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꺼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걸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번째. 궁핍과 환난과 학대. 하나만 쓸게요. 궁핍이라고. 일단은 궁핍하면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그리 시내 가서 1년 내내 까마귀 입에서 나온 음식을 받아 먹은 사람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런 다음에 시돈 땅 페니키아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린 그 땅에 가서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의 집에서 머물렀던 엘리야. 거기서 광야와 그 여인의 집에서 몇 개월요? 3년 6개월을 머물렀죠. 얼마나 그러니까 어려웠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19장에서 보니까 1절에 16절에 호렙 산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면 어떤데요? 덥죠? 춥죠? 먹을 것 없죠? 그야말로 궁핍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복음이니까 누린다 그러면서 막 회의제체 타고 뭐 1등석 타고 다니면서 식사 한번 하되 뭐 몇십만 원씩 골프 머리 치고 다니 이런 거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막 자랑 삼아서 복음 누린다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사도도 없었고 속사들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 어디서 복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때마다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왜 저런 거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지 않지 사람들이? 나만 이상한가?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 교황이 세월호 때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와서 우리가 이제 의전용 차량을 제공해서 이렇게 뭐죠? 노 했어요.
그리고 나는 섬기는 종이지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고 마티즈 그 급을 탔어요. 그러니 그 해에요.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100만이래요. 천주교로 기이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부끄러워서,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웠어요. 근데 문제의식을 안 느끼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참 저 사람들이 정치를 잘한다. 정치를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나는 성직자다. 그렇게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사죠. 여기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 11개 하이죠. 몇 년 기근이 됩니까? 7장에서 8장에서 보니까 수넴 여인한테 말합니다. 7년 기근. 그래서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7년이면은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는 어디에 있어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죠. 그런데 뭐 했다는 소리요? 같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리가 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궁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봐야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이 지금 뭐라는 소리입니까? 다 상황들이 다르고 모양들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칼을 피는데 어떤 사람은 칼에 죽었어요. 그렇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사정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셨어요. 여기에서 좀 힘든 말일 수 있긴 한데요. 내 형편과 사정을 어떻게 바꿔보고자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펴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자, 사무엘하 12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만 있자. 응, 11절 아닌데? 맞다. 18절이다. 12장 8절.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뭐하였으리라? 더 주었으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럼 이제까지 내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거의 확실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힘쓰고 해서왔던 모든 삶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인가 보다. 어떤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앉아봐. 왜 싸웠어? 몰라요. 계속 이제 물어보는데, 몰라요. 좀 가까이 와봐. 꼬집었어요. 계속 몰라? 아파요. 아프지? 빨리 얘기해. 그 정도로 가까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걔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물어봤거든요. 지금 뭐 가끔 보이네요. 공원에 갔더니 가끔 보여요. 그래요. 그냥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나오던 모든 무속 현장은 둘째치고 그건 기본이요. 환타지 있죠. 환타지. 그 환타지 나온 내용이 다 나와. 그래서 이게 그런 걸 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를 통해서 너의 부모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기도하자.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궁금해요. 기대가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일까?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 모든 걸 이만큼 이제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요, 그 아이처럼 본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실은. 근데 그 아이만큼 보는 아이인 사람은, 근데 이 아이는, 이건 뭐 한타의 소설도 그런 한타의 소설이 없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복음 전하는 이 날이 그렇지 아름다운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씻고 이제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무슨 얘기 들었는지. 이거 안 되는데 기억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화요일 날 됐는데 기억이 다 나서요. 거의 다 기록을 다 해놨어요. 기록을 거의 다 해놨어요. 걔 얘기는 거의 다 제가 기록을 다 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핸드폰 메모장을 메일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메일에 저장을 다 해놓고 이제 메모장을 또 비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연약한 발걸음을 쓰실 겁니다. 연약한 이 날을 쓰실 것입니다. 절대 이제는 삶에 치이지 말고 주님의 일에 치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믿음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되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며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남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